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2절부터입니다. 욥기서 42장 12절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거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말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에미임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걔는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나 동안 욥기에 대한 말씀들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결론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던 욥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셔서 그의 모년에, 그의 말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4대에 걸쳐 자식을 보며 140년을 더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욥기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부분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부분이지요. 동방의 의인이며 가장 부유했던 욥에게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하거나 불에 타 없어집니다. 욥은 명예 병이 들어서 고생하게 되지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 욕하고 죽으라고 어려운 고난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욥의 친구들의 문병과 친구들과의 논쟁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욥이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사실 욥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마음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속담에 아주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존재들을 말할 때 욥의 친구라고 하는 그러한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 위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욥이 분명히 무엇인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친구들은 계속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고 다그칩니다. 저들의 생각은 욥이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의 말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단정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욥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평가예요.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시편 34장 19절에도 말씀하셨지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세요. 의인도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텐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 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영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아멘. 할 것이니라. 우리가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곧곧 징계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실 때 그것은 내가 사생자가 아니요 친아들이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받는 고난이 비슷한 것 같아도 고난이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고난을 이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화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야. 그 사람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있는 고난. 그것은 곧 성화를 위한 고난입니다. 믿음의 족장 야곱은 바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성화를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보면 욥이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죠.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세상의 야망으로 가득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0년인 10번이나 속으며 20년 동안 고난을 겪습니다. 외삼촌에게 속고 아들들에게 속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야곱이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겪은 고난은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119장 67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71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진짜 배우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에 대해 뭐라고 말하지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고요. 성화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 되게 하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영화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요셉이 겪은 고난입니다. 요셉은요, 다니엘과 함께 개인적인 죄와 허물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17세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모진 모략과 고난 30세 되기까지 13년간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허물과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겪은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다윗도 당했지요. 골리앗을 물리친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왕의 시기로 그는 계속 쫓겨다닙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몇 번씩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어마어마한 많은 고난을 겪으며 그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고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 후에 영광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면 그 고난은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 뒤에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와 죽음과 저주를 속량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히브리 13장 12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길이 협착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예수 믿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걷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믿음의 여정은 많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감당하는 사명의 길에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앞에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성격의 고난을 믿음으로 대처해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속에 세상보다 모든 것보다 크신 분 주님께서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욥기에서 배우는 두 번째 진리는 고난에 반응하는 바른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엄중한 고난,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욥은 어떤 반응과 태도를 가졌습니까?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이 아니하니라. 모든 일, 그 엄청난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찬송했습니다. 1장 21절에 욥의 찬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심지어 아내가 비판하고 욕할 때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장 10절에 욥의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욥에게서 우리는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원망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결과를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탓. 이것은 너 때문이다. 당신 탓이다. 이게 쉽게 원망하기 쉽습니다. 우리 인류의 DNA 속에는 원망하는 DNA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원망하지만 원망은 큰 파급력이 있고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망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을 들으실 때 진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망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열흘이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향하는 길 40년이나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원망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때로는 원망이 불평과 또한 원망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너희도 원망하지 말라. 즉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죄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욥은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욥과 같은 태도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욥의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주권 신앙에서 나오는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그것이 네. 바로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런 고백을 주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과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친히 배움나이다. 그리고 엎드려 주 앞에 회개합니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은 드디어 자기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뵙게 되고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분명히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이끄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공경에서 돌이켜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아멘.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모든 면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체험적인 믿음이 되었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다 잘못을 뉘우치고 욥과 새로운 관계를 이룬, 친척들이 다 와서 다시 화해하고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무려 140년이나 더 장수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었고 10남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가 회복되었습니다. 욥의 모년은 복된 모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더 큰 은총으로 노년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때가 욥처럼, 모년의 복을 받은 욥처럼 남은 때가 복되도록 주님께 겸손히 주의 주권 신앙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모년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남은 생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욥이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겸손히 고난과 역경 중에 도리어 감사하며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 어려움들을 욥이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도록 성령님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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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